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보시다가 갑자기 7장에 와서 또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입이 잘 안 들어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면을 이 본문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여기 7장에서는 또 새로운 적이 나오죠. 아까 5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이 벨사살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이 5장이잖아요. 5장이. 그런데 여기 지금 7장에 와서 뭐라고 1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5장은 맨 마지막이고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맨 마지막이고 여기 지금 7장은 다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성경을 보실 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은요. 지금 여러분들 8절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8장까지 7장 8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성문법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시면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하시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이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7장 8장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마트폰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창의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서 치시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그걸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세계사회, 고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7장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7장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느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렸듯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7장에 와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하고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원년에 꿈꾼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열 수 있는, 성경을 열 수 있는 그 키워드가 항상 단서가 여기 1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장부터 6장까지 앞부분에 역사를 배치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역사를 배치했을까요? 만약에 이 지금 그 7장을 앞에다 배치하고 환상이나 이런 꿈들을 앞에다 배치했으면은 이거 요즘 말로 구라야, 뻥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먼저 배치한 것은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역사에 근거한 그 당시 상황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환상 부분을 배치시켰다라고 하면 안 믿었을 겁니다. 즉 건축과 같은 거예요. 기초를 역사로 쌓아놓고 1장부터 6장까지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그 위에 건물, 즉 환상과 계시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역사적 진실 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7장부터 이제 쭉 계시인데요, 환상과 계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장과 2장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다니엘서 전체 구조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이고요, 7장은 다니엘의 꿈이죠.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 제국을 말하고요. 여기 7장의 처음 부분은 세상 나라인데요, 뒤에서 나오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없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보시면은 아마 저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저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저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네 짐승이 묘사되어 있죠. 네 짐승.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둘째 나라가 은이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금이었지 않습니까? 금. 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골드, 바벨론입니다. 둘째 나라가 은인데, 은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 처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리오 왕이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는 메대 왕이고요. 다리오는 메대 왕이고요. 고레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고레스는 바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메디아라고 되어 있고, 메대를 바사를 파사라고 되어 있고, 파사를 지금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뜻하는 지칭입니다. 이게 실버입니다. 은혜 나라입니다. 나오는 은혜 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쭉 5절에 보면은 갈빗대가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둘째 짐승은, 그래서 갈빗대가 나오는데 이 곰이 누구냐면 곰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갈빗대 3개를 물고 나온다고 그랬죠. 갈빗대 3개를 물고 나온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갈빗대는요,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첫째는 페르시아, 메대, 바사, 그리고 하나가 애굽입니다. 메대, 바사, 애굽. 그러니까 그 곰은 고레스 본인을 뜻하는 거고요. 갈빗대 3개를 얘기했을 때는 그게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5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죠.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는 이 바사가, 고레스가 있는 이 바사가 메대까지 합병합니다. 합병하죠. 합병하는데 이 페르시아, 그래서 나라가 결국에는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그 이제 메대를 그 합병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를 탐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제 세계사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역사가 세계사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탐내는데, 그리스하고 싸움을 하는데 어디서 붙느냐면 아테네에서 한판 붙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고요. 세계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합니다. 아따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크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마라톤에 뭐가 된 거? 기원이 된 거예요. 그 마라톤 전투가 벌어집니다. BC 490년에 저 마라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BC 480년경에 벌어진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저 전투입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은 영화 300에서 나온 그 전투가 아하수에로와 이제 그 디오니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그 아테네 왕에 가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했던 그 전쟁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480년경에. 자, 그 다음에 같이 조금 뒤에 벌어진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살라미스 해전. 저기서 완전히 페르시아 함대가 대패를 합니다. 박살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가 저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쭉 세계사에서 보면은.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뭘 같이 보시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거의 쇠퇴될 때쯤에서 바로 이 그리스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면요, 다음 인물인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전투에서 페르시아와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롯의 나라, 금, 은, 동이 롯이 저기 노시지 않습니까? 노스 할 때 동의 나라인 바로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동, 헬라.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맨 처음에 지금 보았던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형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그렇게 역사적 진행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전 세계를 인도까지 그냥 순식간에 점령을 한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냥 쫙 밀고 간 거죠. 그런데 33살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고 33살에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파상풍,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휘하에 장수가 한 20여 명이 있어요. 2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4명의 장수들이 그 세계를 그 당시 점령했던 알렉산더 장군이 점령했던 그 세계를 분할 통치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과 셀류쿠스,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네 장군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나온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저렇게 지금 보시죠. 저 위에 카산더는 지금의 유럽 쪽입니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같은 경우는 터키 지역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두 장군이 누구냐면 셀류쿠스, 지금 시리아 쪽을 저기 담당하고 있는 저 셀류쿠스와 그다음에 밑에 프톨레미, 저 두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되고, 저 두 장군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어렵죠.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저 얘기예요. 세계사의 저 얘기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다니엘서 이제 조금 더 나오고요. 그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서 11장 여러분들이 성경 펴보시면 거기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니라라고 하는 머리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거기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오는데, 아까 그 다시 지도를 올려주십시오. 그 남방 왕이 바로 저 프톨레미 왕조, 지금 여러분 11장에서 보시는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 왕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줘. 애굽 쪽의 그거를 확대 좀 해주세요. 예. 저게 남방왕이에요. 남왕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11장에서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저 옆에 위쪽으로 셀류쿠스, 예, 족입니다. 약간 그래서 같이 보여주세요. 이제 같이 보여주세요. 예. 여기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 할 때 저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프톨레미 마이어스라고 하는 저 왕조가 이제
이제 저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남방왕조, 그다음에 저기가 북방왕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11장을 보시면 아하 저렇게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배경, 저 상황, 11장의 저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면은 말라기입니다. 저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그게 7장서부터 11장에 걸치면서 이 세계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말라기, 아까 북왕조와 남왕조가 그렇게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를, 그래서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에스더까지 아마 에스더 우리가 했으면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에스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고 마태복음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하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이런 역사적 맥락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으셔야만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는데 지금 11장을 읽는데 남왕조는 뭐고 북방왕은 누구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개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지도를 올려주세요. 조금 전에 그 지도. 저 애굽의 프톨레미마이어스라고 하는 저 프톨레미 왕조와 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서 이제 계속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 들어가 있는 게 400년이에요. 저게 신구약 중간기고요.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그리고 저 상황에서 이제 뭐 진짜 여러분 저기서 이제 뭐 헤롯 왕가가 나오고요. 여러 사건들이 저 400년간의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될 당위성이 저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저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당하느냐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시체와 피가 강처럼 흘러도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배경 가지고 말라기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배경을 모르고서는 말라기서를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서는 헌금이나 많이 하라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서는 성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두 왕조 사이에서 400년간 치열하게 싸우는데 100에서 150년간 전투를 400년 동안 400년의 역사 중에서 약 반을 전쟁을 치릅니다. 아까 그 상황.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 위치가 아까 지도에서처럼 애굽과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저 애굽과 시리아 저기를 오가면서 위에 북쪽에서 애굽을 치려면은 저 화살표 중간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 보라색으로 거기 좀 확대시켜 주십시오. 하나 어디 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네, 저기 저 동그라미 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저 셀루쿠스 왕조가 애굽을 치려고 하면 어딜 거쳐가야 돼요? 저기를 거쳐가야 되죠. 갈 때 짓밟고 올 때 짓밟고 또 밑에 애굽이 저 시리아 쪽을 저 북쪽을 점령하려 하려면은 저 프톨레미 왕가에서 저기를 또 짓밟고 가고 내려올 때 짓밟히고
그러니까 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저 400년 동안 저기서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식물학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저걸 배경을 두시고 말라기서를 읽으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시고요.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400년간요. 저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지금 보시면 계속 싸웁니다. 150년간 싸우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환을 누가 고스란히 당하느냐면 예루살렘이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그 자가 나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못된 돼지 피를 뿌리고요. 돼지 피를 거의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짓밟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 이럴 때 지중해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있어요. 로마의 스키피오. 그리고 저 밑에 지방에 카르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니발 장군이 있어요. 로마 멸망 직전에서, 그러니까 이 하니발 장군이 로마를 진격을 해서 코끼리를 가지고 로마를 진격했지 않습니까? 로마를 진격해서 로마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가요. 그때 이 스키피오가, 여러분 로마인의 이야기 그 책 있죠? 로마인의 이야기 책을 보면은 스키피오 장군이 혀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 심장부로 들어가서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하니발이 그 직전에서 회군을 하죠. 그런 사건이 아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유럽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니발을 물리치고 스키피오가 이 전쟁에서 로마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니발 장군이 마지막으로 연합을 펼친 나라가 바로 북왕국의 셀류쿠스 왕조와 손을 잡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전투인데 이곳에서 결국 하니발이 대패를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전혀 이제 무시하고 성경을 봤으니까.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어디냐면요. 이게 다니엘서 11장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전쟁 당시에 로마나 또는 남방 왕조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요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에 잘 나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등장하고요. 저기 나옵니다. 저건 악티움 해전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레오파트라의 정인들이 누굽니까? 두 사람.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기 지금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이 여자 때문에 싸우는데 이게 바로 저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게 여러분 11장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그래서 다니엘 예언의 마지막 나라는 결국 어디냐면 쇠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내용을 그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11장을 다니엘서 11장의 그런 배경, 이게 엄청난 세계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도서로는 혹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면은 재미있게 읽으시려면은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전 8권입니까? 10권입니까? 몇 권이야? 휘태가 몇 권이야? 로마인의 이야기. 목사님이 저기 7권인가 8권까지 있는데 혹시 읽으실 분들은요. 저한테 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오래됐잖아요. 저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쳐서 유튜브에 창에서 이걸 놓고 치고 하시면 거기에 이야기로 들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공부하고 싶으면은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수가 학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8장까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1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7장을 말씀드렸고요. 8장. 여기서 왜 그러냐면요. 이 8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장에서는 7장에서 보시면요. 그것에 대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장에서 보면은 이 숫양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석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자, 8장 20절 보십시오. 저기 나와 있죠. 제가 저기 나온 8장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숫염소는요. 헬라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양이 두 뿔이 나오는데 두 뿔이 숫양의 두 뿔인데 하나가 메대고 하나가 바사죠. 그런데 그 뿔 중에 하나는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뿔 중에 하나는 길다. 그 긴 뿔이 어느 나라냐?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또 숫염소가 나오죠. 숫염소가 나오는데 그 숫염소가 또 뿔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긴데 그 긴 뿔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다니엘이 앞에 펼쳐질 자기가 없는 그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세계사의 흐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 뿔이 꺾이고 그랬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네 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수 셀류쿠스, 카산더, 부톨레미, 리시마쿠스. 이 사람들입니다. BC 32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죠. 그리고 네 장수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왜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를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필이면 숫양과 숫염소일까? 여러분 레위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숫양과 숫염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무슨 그 수양과 수염소는 어디에 쓰였어요? 제사에 쓰는 거예요.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언제 쓰느냐면 딱 한 번 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씁니다. 이 수양과 수염소를. 1년에 딱 한 번 영원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 자 숫양과 숫염소는 뭐냐면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때 숫염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저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수양과 수염소를 보여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짐승, 특별히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고 이런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수양과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잘 알 수 있는 동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상징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때에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면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때. 그러면 저건 뭐냐면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희망, 심판이면서 구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페르시아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수양과 수염소냐 하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비유를 주었냐면 양의 비유를 준 겁니다. 왜요? 다윗이 가장 잘 아는 게 양이잖아요. 수양과 수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이런 비유를 들려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금은동철이잖아요. 그는 느부갓네살이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거기에 뿔을 가지고 4뿔이 나오고 나중에 10뿔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대속죄일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뜻이냐? 구원과 심판은 왜 구원과 심판이냐? 믿는 자는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불신앙은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과 수염소는요, 뒤에 나오는 세력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보여도 마침내 때가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그리고 지금 그 11장으로 가서 수양과 수염소 2개 나라, 북방왕과 남방왕, 강력한 나라들이 나오지만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리 강대국의 일본과 그다음에 저 유럽의 강대국과 그다음에 저 인도, 많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또 앞에서 에스겔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와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서 성경적 역사관을 보시면은 저들이 지금 아무리 저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지금 페르시아에서 또는 앞에 바벨론에서 그 모든 나라를 지금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까지 이 모든 왕들을 3대 왕, 3개국의 왕들을 나라가 바뀌면서까지 이걸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망을 주시는 책이 바로 다니엘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8절에서 20절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북방왕이 싸움에서 져서 전쟁 배상금이 없거든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전쟁 배상금이 없어가지고 바알의 신당을 털다가 맞아 죽은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들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들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로 나오느냐면 나중에 제가 신구약 중간기 때 말씀드릴게요. 적 그리스도의 샘플로 나와요. 샘플로.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다니엘서 1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여기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비천한 북방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까 내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는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오늘날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델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 제단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보면은 멸망한 때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던 어디에서 말씀을 듣던 목사가 강단에서 목사 자랑이나 하고 헌금 얘기나 하고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때 참다 결국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터져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고요. 이 마카비 혁명 때 이때 이스라엘이 약 한 100년 정도 동안 독립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날입니다. 100년 정도 동안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 기념일을 해서 하누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전절,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때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는 게 바로 BC 164년경입니다. 점점 이게 신약으로 다가오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리고 11월 둘째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을 맺고자 하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세계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무리 반복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코로나라든지 전 세계가 기후 관련된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흘러가는 것들을 많은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너질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에 신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상이 무너졌죠. 다리를 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모든 제국들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뜨인 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즉 25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놓으시고 다니엘서를 묵상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조금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세계사 여러분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시면은 훨씬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세기 또는 한편으로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목도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짧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500년이 흐른 이 다음 21세기 말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2년 동안 코로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믿음을 더 정제시키고 더 예리하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오늘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역사를 동참케 하시는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다니엘의 귀한 다니엘서를 통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한 다니엘을 본받기를 결심하며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과 그리고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